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빼앗긴 조국을 찾고자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비평화 만세 운동을 벌였던 104주기 3.1절입니다. 그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던 이유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일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언젠가부터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르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세계 최고의 기쁨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꺼주십시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기쁜 전문가 맞습니까? 예, 아기들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길래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봤는데 심각한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마지막으로 언제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매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저런 기쁨이 있었는데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질병이 걸려 건강이 나빠졌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질그릇 같아서 참 쉽게 잘 깨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욱하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를 마케팅 담당자들은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광고를 보면은 하나같이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 차를 타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각 포즈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되자 포즈를 잘 맞추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나 좀 도와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상자 뚜껑에 완성된 사진이 있지 않아? 그럼 있지. 어떤 그림인데? 호랑이 그림이야. 그림을 보고도 호랑이 모양으로 못 맞추겠어? 이래저래 다 해봐도 안 되네. 와서 한번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도착했고 흩어진 퍼즐 조각을 보고는 심각하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할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아무리 맞춰도 저 호랑이 모양을 절대로 완성하지 못해. 두 번째는 이 시어리얼 당장 집어넣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퍼즐 조각을 맞춘 게 아니라 시어리얼을 꺼내놓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만큼은 정말 도무지 잘 들어맞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늘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기쁨을 원하듯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통하고 엄숙하고 심지어 슬프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깊은 내면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쁨은 쇼핑몰이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샘솟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그런 얕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평안과 희망과 믿음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희죽희죽 웃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얕은 수준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내면을 항상 웃게 하고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척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순진함도 아니고 경박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질병 앞에서 한숨을 쉬었으며 불의를 보면 움찔하기도 했고 악의 존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패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깊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기쁨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기쁨을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단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평생 걸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래 계실수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결국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점점 더 큰 기쁨을 매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 기쁨은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 기쁨은 성령님과 친밀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인 셈인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나지 않을 때,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사과나무가 찡그리면서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영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게 항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친밀하면은 우리 삶에도 저 기쁨의 열매는 저절로 맺힐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오랫동안 기쁨 없이 지내고 있다라면은 행복할 거야,
꼭 행복해지고 말 거야라고 외치기만 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은 주님과의 연결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숙할 때 기쁨은 저절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기쁨이 바로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고 고향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고향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재산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기회조차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그들이 가진 기쁨은 진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역보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모든 걸 그들은 잃었으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건강, 직장, 집, 친구, 미래, 장학금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을 때에 기쁨을 함께 묻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삶이 정말 힘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기쁨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조건적인 기쁨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대개 일어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걸 하는 한 행복할 거야. 이걸 소유할 수 있다면 기쁠 거야. 새 집을 가지면 기쁠 거야. 새로운 배우자가 있으면 기쁠 거야. 다시 건강해진다면, 다시 치유되기만 한다면 나는 기쁠 거야. 사실 이런 것들은 정당한 소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의존하는 기쁨은 조건이 성립해야만 기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조건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조건적인 기쁨은 항상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기쁨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적 기쁨은 상황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면은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엄마를 너무나도 잘 따르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를 때에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항상 고르려는 마음으로 여자친구 한 명을 데리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별로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자친구를 찾아서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101번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상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힘든 인생을 자처해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시큰둥합니다. 반복적으로 실망하며 조건적인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 차를 사서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고물차가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저 사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기쁨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인생의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쁨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어려움과 도전은 있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찡그린 얼굴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에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기대를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믿음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측량할 수 없기에 이들은 상황에 실망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기쁨이 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문제나 고통이 없는 척하는 가짜 기쁨이 아닙니다. 적기는 하지만 가라앉지 않는 기쁨이 있고 삶의 풍파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마디로 조건적인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만은 마르지 않는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상황에 달려있다라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존재에 달려있다라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배신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망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시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망하고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위대함을 깨닫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보다 더 오래 지속 가능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기쁨이 많았습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암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 있거나 시큰둥하거나 혹은 희생당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염성 강한 기쁨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요즘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목회자가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 대륙에 가보면은 아름다운 성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당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염성 강한 기쁨을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 그곳에서 기쁨을 전염시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을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기쁨의 자기 수준을 자가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기쁨의 맥박을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기쁨을 느낀 지 너무나도 오래됐구나.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같이 삶이 어둡고 검은 구름만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의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선택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울증은 그 원인이 보통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 안에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리고 어느새부터 슬픔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울증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하는 게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쁠 수 있음을 믿고 슬픔에 머무르는 대신 기뻐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쁨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에 빠져들지 말고 절망에 맞서서 이기기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데 와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위대하심을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난 기쁨이 생겨날 거라고 믿어. 지금 폭풍 속에 있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폭풍은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기쁨이 회복되는 그날을 나는 믿고 기대해. 이것이 바로 기쁨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유사한 기도를 다윗 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요청하는데 그분이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조건적인 기쁨에서 벗어나 전염성이 강한 마르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칭송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